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이 빛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용기 잃은 자에게 용기를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한 번 더 하지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복된 삶이라, 또 행복한 삶이라, 넉넉한 삶이라, 구원받고 천국 자녀된 삶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삶은 변화된 삶이에요. 따라서 해주실까요? 변화된 삶이라. 예, 우리 좀 전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뭔가 자그마하지만 변화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행동이 반드시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스개 예화 하나가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대요. 야,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추장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신학교 동기인 거예요. 이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제 살았구나 생각해서 추장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을 한 후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꼬집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식사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고 먹는다. 물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변화는 이런 유의 변화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악명 높은 건달 깡패였다고 해요.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들이 성황당 앞을 지날 때면 오늘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익두인지 억두인지는 만나지 않게 달라고 빌었을 정도고요. 사람들의 돈을 얼마나 많이 뺏었으면 이 사람 별명이 김내라, 김익두인데 하도 내라 해서 김내라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후에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성령의 뜨거운 불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전에 나한테 맞은 사람, 자신에게 맞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된 뒤에 무려 280여 교회를 개척했고요. 새신자 28만 명을 회심시키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28만 명, 이 작은 숫자입니다. 280여 교회를 세우고 28만 명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2만 명을 치유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당시에 동아일보 58호에 기록이 됐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생 200명을 공부시켰고요. 그의 부흥회 때 참석하여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된 분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갖은 옥고를 치르고 1950년 10월 14일 날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과 1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치앙마이 이 땅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찾아 나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했던 사람이 나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 발로 찾아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분명 변화된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 내 뒤에 계신 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변했느냐? 그러면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의 신앙이 더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된 거라고요. 저는 예수 믿어서 참 횡재한 사람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한국에 머물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 일정에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을 했다 그러면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입원한 거 아니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어제 왔습니다. 뭘 박수까지 치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10여 년 전에
땅에서 당뇨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뇨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10여 년을 지내다 보니까 당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 당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했던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랬다가는 어느새 그냥 모르게 갑니다. 그러면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입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뒤 일정이 꽉 차 있는데 그럼에도 그래 기왕에 오니까 다른 거 다 자취하고 일주일 입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 처방을 받고 있으면서 당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서 당 수치를 좀 조절하면 하나님께서 내 약도 끊게 하시면서 그렇게 조절이 될 거라고 여기시는데 당뇨가 이렇게 잡힌 것도 참 감사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 또한 꼼짝없이 병원에 있게 됐는데 이 아침마다 병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 이틀, 3일쯤 지나는데 저한테 대뜸 그런 말씀하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오히려 목사님이세요?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자복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남자들 다 똑같습니다. 환자복 입혀놓으면 다 환자인 겁니다. 제가 무슨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렇다고 하다못해 뭐 병원 테이블 위에다가 성경책을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오셔서 청소하시는 이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뜸 이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내가 당뇨 때문에 입원을 한지라 제 아내 때문에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사모님이 힘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사모님이 힘드시겠다는 거예요. 징징카. 제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자라면서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몰려 생겨서 그런가 봐요.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잘생겼다는 소리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는데 아니 세상에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저를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니 예수 믿고 변화되고 횡재된 사람이 나 아니고 누구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치앙마이에 처음 왔을 때요, 사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48kg가 나갔습니다. 지금 살이 좀 찐 겁니다. 몸이 너무 왜소해가지고요. 첫 만나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아주 차갑게 봤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칼에 찔러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사람으로 그렇게 봤고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더더욱이 그랬단 말입니다. 잘생겼다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는요, 들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베푸신 내가 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외모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품뿐만 아니라 기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외모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요.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은 반드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먼저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그 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또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많은 지역의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돈 있는 자요, 권력을 누리는 자요, 무엇하나 남 부럽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돈 많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누구나 다 인간 안의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이 배운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마음 안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게다가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각종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기를 한 몸에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출발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아주 오르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해야 되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믿음을 갖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고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변화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없이, 교회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없이 무조건 비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시면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은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비판합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 선입견은 한낱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 선입견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 믿음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얼마나 순수함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이전에 화려했던 과거 전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밝히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출신자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장 2절에 대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대 정통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이 의롭고 자기들만이 똑똑하고 자기들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면서 그것들을 뽐내며 지내는 것을 제일로 여기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더욱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랴.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육신의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 뼈대 있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 우리 집안 배경이 어떻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박사 학위가 몇 개고 엘리트에다가 어떤 힘과 권력이 주어졌다고 자랑하는 것, 그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또 올리면서 속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까불지 마, 이거예요. 까불지 말어. 그 까불지 말어가 4절이에요. 속된 말로.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한번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만이 전 세계 민족 중에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민 이스라엘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이고 배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 번째,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욱 큰 자랑인데요. 내가 왕족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왜 갑자기 그것을 묻나요? 뭐 그런 표정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내가 왕족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라 말하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말인데요. 내가 이중 언어자이고 타 문화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중 언어를 하고 타 문화권에 살면 자랑 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영어권에 살고 오면 잠시 잠깐 한국어만 하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태국어 요만큼 하는 거 가지고요, 그리고 태국에 사는 요만큼 가지고 한국 가면 자랑해요.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내가 이중 언어를 하고 내가 타 문화권에서 적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말하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엘리트요.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버드대 출신한 말이에요. 나는 하버드대 출신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박하는 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말은 그가 이론적인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말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는 율법에 이르노니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누구와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7가지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정통주의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자랑하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그냥 뽐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그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된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온 과거를 통해 온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자랑하며 지나간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한번 말씀드렸지요. 내가 왕년에 라고 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 라고 말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열심히 없는데. 예전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처음 등록한 어느 여집사님 열심히 교회를 해요.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어느 집사님이 그 열심을 내는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옛날엔 다 해봤어. 난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아유 이제 시작이네.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후화가 침이 들지. 과거가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열심히 없는데. 과거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지금 새벽기도 안 나오고 교회 봉사할 때마다 다투고 싸우는데. 과거에 교회를 며칠 지었어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저를 만나서 식사하는 중에 과거에 내가 한국에서 내가 왕년에 옛날에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가 필요 없는가? 아니지요. 조지 퍼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되 과거에 노예는 되지 말라. 과거를 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서 출발하여 어떻게 해서 내가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현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기억하십시다. 내게 과거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를 벗어나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지금 재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재해석된 과거는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때문에 지치고 죽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에 떠나가지 않았고 마음은 늘 아팠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과거를 통과하여 현재 이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 당신의 그 고통의 시간도 1초가 지나면 과거가 되고요. 그 1초가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그 어느 시점이 현재가 되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렇게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합니다. 나의 과거에 그 화려한 전적도 다 부질없는 것을 깨달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 게 첫 번째.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힘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두 가지 형태일 거라고 생각돼요. 어느 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맞아, 그래 할 것이고요. 어느 분은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냐고,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자는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분이고요. 후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14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사 목회하게 하셨는지 이제 좀 철이 들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수혜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김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나 하나예요, 나 하나.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힘쓰고 애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변화의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말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며 사십시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 행하며 사십시다. 변화된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도다.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성도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변화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 한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도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